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11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여서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날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두운 길을 열게 하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않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표리부동한 저희의 이중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복음 구부러진 것을 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또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또 도울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터넷상에 뒤져보니까요. 살면서 해본 제일 어이없고 바보 같은 짓 썰풀기 시리즈가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었던 것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차를 하려고 셀프 그 자동차 세차장에 가야 하는데 이 거리가 뭔가 차 타고 가기에는 애매한 거리라 생각해서 걸어갔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떠한 한 사람은 애견샵에 애견 미용을 예약을 해놓고 예약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하면서 늦지 않기 위해 혼자 서둘러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좀 어이없으면서도 재밌죠. 이게 실화에 대한 서로의 경연 대회였는데 참 어이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려던 목표를 잃어버리고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게 맨 처음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요.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신앙 안에서 주객이 전도된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다가 여인 한 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면서 꼬부라져 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척추가 구부러져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18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보고 현장에서 직접 다가가셔서 선언하시죠.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해방되었다. 그러면서 안수하시니까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18년간 허리가 구부러져서 너무 불편하게 있었는데 쫙 펴지고 치유가 되고 또 자유로우니까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들 놀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탄하고 대박이다 서로 놀라하면서
이 경이로움을 함께 즐기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현장 속에서 단 한 명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의 장이라는 것인데, 먼저 회당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식으로 말씀을 보고 일종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모임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통상 이 회당의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주로 존경받는 사람을 선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 모임이 율법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화가 나 있는 회당장은요, 예수님께서도 나름 공신력 있는 랍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회당 모임의 설교자로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에 설교 안 하고 설교 시간에 웬 병을 고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배 분위기가 이게 뭐야? 예배는 경건해야지. 안식일은 그런 거야. 이것이 바로 이 회당장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또 이 회당장이 불편하게 여겼을 법한 것은요, 안식일법일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절대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10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은요, 레위기 15장 또 신명기 5장에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조금 강조점이 다르긴 합니다. 먼저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안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명기 5장은요, 출애굽 해방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날을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인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숭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동으로부터도 해방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 그런데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시 보면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손님 다 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노예가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주인의 위치에 해당된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노동을 많이 할까요? 노예와 가축이 많이 할까요? 당연히 노예와 가축이 많이 하겠죠. 사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노예와 가축 혹은 여자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의 법인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것이죠. 야, 주인이라고 너만 쉼을 누리지 말고 너의 밑에 있는 소유물에 해당하는 이들도 너처럼 쉬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에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히 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셔서 이 여인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구금으로부터,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현장을 함께 바라보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함께 경탄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식일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의 눈에는 뭐만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거야. 의료 행위, 이것은 노동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괜히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오늘 안식일이니까 이런 행위 해선 안 돼. 이건 노동이다. 안식일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자, 이제 안식일 분위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유지해. 물 흐리지 마. 이것이 지금 회당장의 관점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회당장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함께 살펴보면요, 꼬부라져 굽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의 상태는 매여있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 어땠을까요? 아마도 짐승반도 못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인생에서 굽어져 있는 것은 단지 이 여인의 허리나 등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 여인에 대한 대우, 이 모든 것이 굽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구분이 서로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인 차원의 구분일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인 시선으로서의 구분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그녀에 해당하는 구분을 한 번에 펴시고 참된 해방과 안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치심은요, 오히려 안식일에 그 회당 안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안식일에 걸맞는 합당한 행동이죠. 그러나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왜 일을 하는가? 율법에 노동하지 말랬는데 이 물자에 매여 있는 겁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도 안식일에 묶어놨던 가축을 쉬게 하고 물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평생을 묶어온 이 여인을 해방하는 일에 왜 이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이 여인이 짐승반도 못한 대우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따져 묻고 계신 겁니다. 본질을 다시금 짚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혼나고 있는 이 회당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말씀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와, 예수님 너무 사이다다, 대박이다, 너무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요, 우리는 아마도 삶을 살다 보면 대개 회당장과 같은 부류, 그러한 생각,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상당히 적지 않은 부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이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놀러도 나가면 안 되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 혹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니 상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사님들만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선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식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정신들마저 다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 안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억눌림이나 다른 구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안식일을 창조와 해방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좋은 것, 선한 것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나름의 좋은 의도로 회당장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당장도 나름의 좋은 의도로 이 예수님을 막아선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좋은 의도,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것으로 회당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의도였지만 최악의 행위가 되었지만 말이죠. 어느새 처음 목적은 사라지고 고통받는 이 여인, 고통받는 사람의 삶은 눈에도 보이지 않은 채 마치 공안검사가 된 것처럼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진 것이 이 회당장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취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막아서면서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낡은 체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기득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의 육체적 구분과 사회적 구분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의 의미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그저 편하게 쉬고 노는 휴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주인이심을 기억한다면, 또 주님을 묵상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체제에 의해서 매여서 사는지,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살려주셨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 또 굽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혀서 굽게 대하게 한 것과 반대로요, 복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굽힌 것을 펴게 하고 또 사람들의 어그러진 시선을 바로잡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묶여있는 무언가로부터 해방되고 풀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담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단지 종교를 권유해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게 만드는 것, 신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영적 해방,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것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웃에게 정말로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병을 실제로 고쳐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늘 실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이죠.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방식으로 작동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존재 목적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웃들에게 구분 등을 펴고 해방을 선언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억눌려왔던,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여유와 자유를 우리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고 베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오히려 회당장처럼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혹시 감당하지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둔한 영적인 눈들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도를 쫓아 길을 따라 그렇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복음을 우리 일상 가운데 맛보며 누리며 우리 이웃에게 선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결단하며 또 우리 소유일보를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셔서 자율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구범을 정확히 분별하며 그것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으로서 그것들을 이기며 구부러진 것들을 펴가며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또 저희의 소유 일부를 드립니다. 저희의 바쳐진 소유의 일부가 또 바쳐진 저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사탄의 구부러짐을 파회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해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좇아 그 복음을 평소에 누리고 맛보며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진정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맛보고 누리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